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은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방인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몰약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세제깔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같이요.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세움 찬양대 찬양이요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라 말씀을 목사님께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즉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 사랑하는 솔로몬 왕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광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그렇게 방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 길로 가야 되겠죠. 길이 없으면 만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라,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왜 함께 가야 되느냐? 인간은 누구든지 근본적인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든지 다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가야 된다. 왜 함께 가야 되냐? 바로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 해결책의 유일한 길, 복음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라. 함께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다. 다른 길은 없다. 복음 따라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다 함께 가겠느냐? 복음 따라가면 함께 갑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가겠느냐? 복음 따라가면 함께 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 갖고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목회가 전체가 같이 가는 게 목회잖아요. 복음 강조하면 목회는 성공하는 것이죠. 뭐 성공이란 기준이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그거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똑똑한 사람만 우리가 갈 수 있다. 그럼 복음이 아니죠. 많이 배운 사람만 갈 수 있다. 복음이 아니죠. 뭐 건강한 사람만 갈 수 있다. 복음이 아니죠. 누구든지 다 함께 갈 수 있는 길, 그게 복음이다. 하나님 주신 길이 바로 복음입니다. 서론적으로 응답받는 길이 있습니다. 오직 한 길이다. 즉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라갈 때 응답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복음이 무엇이냐, 항상 복음 중심으로 가면 온 성도가 다 같이 가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른 걸 기준으로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쉬운 복음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여기에 이제 다 같이 예배 시간에 이제 모였는데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죠.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여기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함께 가겠어요? 이렇게 돈 더 많이 벌 수 있는 곳인데 어떻게 함께 가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으로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다.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길은 그 세 가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다. 내가 복음 따라간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되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어느 땅이냐?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결국은 후손들이 메시아 오셔야 되고 또 메시아 만나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주신 길이죠. 이 길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인간이 문제 속에 빠졌을 때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뱀의 후손은 마귀를 말하고 여자의 후손은 오실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와 마귀는 서로 원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마귀는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예수님 십자가 달렸잖아요. 그러나 메시아는 바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래 원어로 보면 아예 갈아버릴 것이다, 머리를.
맷돌로 뭐 마귀의 머리를 갈아버릴 것이다. 여러분이 주일마다 주는 것이 또시오 살아가는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단의 권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막 실패하고 막 문제고 막 우리를 속이는 그런 사단의 권세, 끊는 그 복음 갖고.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 벌어야 우리의 힘 얻는다. 그럼 돈 못 번 사람은 낭망하잖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성공해야 된다. 그럼 성공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인생 실패했죠. 그게 아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복음 안에 나의 최고의 축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 따라가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다 바로 성경에 기록된 성공한 인물들입니다. 성공에는 돈 많이 벌었다고 기록된 것이 없죠. 복음 따라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쭉 믿음의 영웅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의 피 제사를 말하고 있잖아요. 피. 아벨이 곡식 제사 드리지 않고 피 예배 드렸다. 가인은 곡식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셨다. 그러나 아벨은 바로 피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 그게 복음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왜 하나님이 왜 곡식은 안 받고 피를 받았냐? 그게 복음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홍수가 임하고 그러면서 재앙이 임하죠. 막 흑암에 막 세상에 흑암이 콱 덮치는 순간인데 그때 노아에게 하나님이 너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죠? 방주를 만들어라. 바로 이 방주가 아니면 나를 살릴 수가 없죠. 그러면서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생명 보존을 위해서, 후대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우리는 이 방주 운동 펴는 것이 나와 가정과 우리 가문을 살리는 겁니다. 내가 이 복음 운동 펴는 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고 가정 살리는 것이다. 저는 어제 저녁에도 이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왜냐? 예식장 갔다가 물론 아침에 막 산업선교 갔다가 또 막 강사단 그러면 또 막 핵심 마치고 막 부랴부랴 막 일초라도 아까워갖고서 막 왜냐 공주에서 2시에 결혼식이 있는데 그거 가야 되는 2시까지 가야 되는데 11시 한 반 정도 끝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랴부랴 타고서 이제 막 부목사님하고 같이 부목사님 운전하니까 전 편하게 갔지만 이렇게 그래서 갔다 왔는데 우리 또 장모님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가서 보면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박윤희 청년이 결혼했잖아요. 이렇게 결혼했는데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어렵게 졸업했느냐 하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가정 환경 어렵지요. 그러면서 본인이 막 이 학업 자체도 힘들지요. 뭐 자체가 힘드니까 뭐 여러 가지 뭔가 이렇게 바탕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공부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막 포기하려고 수십 번 자퇴 원서 내고 뭐 해도 막 선생님들이 설득해갖고 또 막 그 취소시키고 막 어머니까지도 그냥 자천하면 냈는데도 갖다 그거 막 설득해갖고 이미 막 결제가 났다고 해서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마침 또 이제는 교장 선생님인가 어디 회의 갔다 오다 어떻게 결제가 늦어서 안 돼갖고 그거 빼갖고서 또 다시 이렇게 하고 그렇게 갖고서 간신히 출석 일수 하루만 이제 넘어가면 뭐가 안 돼. 그런데도 바로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막 팀 사역하고 막 우리 집사람 팀 사역하면서 끝까지 하라고 그러고 또 막 우리 선생님들 막 팀 사역하고 그래갖고서 지금은 감사해죠. 내가 그때 졸업 못했으면 일단 졸업만 하라 그러면 서울여성 나왔다가 뭐 어디든지 받아주니까 일단 졸업만 하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그래서 지금 더 커서 좋은 신랑 만나서 보니까 신랑도 참 이게 잘 만났고 이렇게 그러면서 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와서 또 이렇게 메시지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하나님께 감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연약한 자도 함께 가야 돼요. 우리는 강한 자도 함께 가야 돼요. 교회는 전체가 다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가야 되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생각 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세종시 옆에요. 거기가 공주가. 이제 세종시로 이사간 우리 조정희 장모님하고 안정수 장모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하고 이제 서로 약속하고 갔어요. 했더니 어린이집을 차렸어요. 이렇게 월요일 날 이제 개업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기도도 하고 막 구경도 하고 너무 신나나 봐요. 안정수 장모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되어졌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절대 우리는 함께 갈 수 없다. 내 기준 갖고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 기준으로 모든 걸 다 같이 갈 수가 있다. 복음으로만.
그래서 나의 고집, 나의 어떤 내 아집, 내 중심, 그걸 다 버려야 된다. 항상 우리는 복음 중심으로 가야 된다. 다른 거가 기준되었고 다른 거 갖고 판단하면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 사람 안 되고 저 사람은 키 작아서 안 되고 저 사람은 키 커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몸무게 많이 나가서 안 되고 살쪄서 안 되고 너무 말라서 안 되고 뭐 안 되고 다 안 되고 이 사람 너무 많이 배워서 안 되고 이 사람 너무 못 배워서 안 되고 이 사람 너무 나이 많아서 안 되고 너무 어려서 안 되고 포 뛰고 차 뛰고 뭐 뛰고 뭐 남겠습니까? 그렇게 다 뛰고는 뭐 남겠어요. 그럼 교회는 아무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뭐 부족해도 다 함께 가는 겁니다. 그거는 복음 안에서만 함께 갈 수 있지 딴 거 갖고는 절대 함께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함께 가자 일어나서 복음 때문에 우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라. 오늘 말씀이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라.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복음이잖아요. 피제사 복음이잖아요. 노아의 방주 복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붙잡은 가나안의 언약 그리스도 오실 복음이잖아요. 요셉 모세가 붙잡은 출애굽의 언약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갈 것이다. 요셉은 앞으로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유언하잖아요. 내가 나중에 지금도 죽는다. 그럼 먼 훗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 우리 후손들에게 역사하셔서 언젠가는 이 땅을 애굽을 떠나서 자기는 지금 총리지만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그때 내 뼈라도 가나안 땅에 갖고 가라. 유골이라도. 그리고 출애굽 40년 한동안에요. 요셉의 그 유골 파갖고서 그거 끌고 다니는 거예요. 실제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40년 동안 끌고 가서 가나안 땅에다 묻습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 묻혔어요. 애굽의 총리로 죽었지만. 그게 뭐냐? 복음을 따라가라. 복음의 흐름을 따라. 그 복음의 흐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 중심으로 가면 모두가 성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이 바로 성막의 언약 붙잡았어요. 이렇게. 그게 바로 복음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성막,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 아닙니까? 성막 자체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막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밖에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갖고서 그 피를 갖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 그걸 보여준 겁니다. 들어가기 전에 성막 밖에 문 밖에다가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요. 양을 그냥 잡지 않고 양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 머리에다 딱 안수해요. 누가 안수하냐? 죄를 지은 사람이 안수를 해갖고 그 죄가 이제는 그 양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양이 이제 모든 죄를 덮어 썼잖아요. 그러면 양을 대신 죽이는 겁니다. 그 피를 갖고 이제는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 절차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번제단도 필요하고 등대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또 향단도 필요하고 법궤도 필요하고 성막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다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이 축복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엘리사가 붙잡은 언약이 그 언약입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고통받고 또 이제 저 아람 나라 가운데 고통받고 항상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우리는 복음과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다른 데다 기준 둡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못 배워갖고서 우리 집은 막 어때서 남편이 어때서 아내가 다 그 가짜입니다. 가짜. 진짜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이 진짜 문제입니다. 근본. 창세기 3장, 6장, 11장 근본. 이 근본 문제 해결자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래서 바로 이 근본 문제 해결에 그리스도를 딱 붙잡아라. 그것이 바로 복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가 다 그런 언약 붙잡았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십니다. 고백하죠. 그게 눈이 열린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문제 다 끝이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이거 부족하죠, 저거 부족하죠. 진짜 규모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우리는 모든 게 드러나지잖아요. 이렇게 나는 이 삶도 안 좋고 그러면 그런 사람 중심으로 가면 규모가 안 된 사람은 그거 안 되잖아요. 복음은 그게 아니다. 모든 걸 다 살리는 것이 복음이다. 사도행전 1장 1절 보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우리는 이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다. 복음이 아니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강조해야지 교회 안에서 다른 거 강조하면 안 된다. 우리가 너무 강조한 나머지 기도 숫자 강조하고 또 사문을 강조하다가
그리스도 빼놓고 그것만 강조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복음이 강조돼야지. 복음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돼야지. 항상 복음이 우선된 다음에 그것도 필요하다. 왜? 복음 누리기 위해서. 항상 그 중심으로 가야 되죠. 다른 거 기준으로 하면 그거 안 되는 사람은 안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갖고 모든 걸 살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면 두 번째, 나의 인생에 해답을 얻는 것이다. 이때 최고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바로 언약 따라가면.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그랬죠. 나의 복음과. 이 복음이 지금 나타내는데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 나타난 것이다. 이제 나타난. 그동안 감춰졌었는데 이 복음이 이제 나타냈다. 그래서 내가 붙잡은 나의 복음. 그리스도. 나의 복음. 나는 부족해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끝나는 것이다. 복음. 나의 복음. 너무 규모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볼 때는 너무 이제 삶이 안 돼 있으니까 저 사람이 저래갖고 구원 받겠냐. 교회에 온다고 해서 오다가 또 뭐 옆으로 세고 또 이제 와서 또 막 몰래 또 뭐 나쁜 짓 하고 그래도 복음 붙잡으면 구원 받은 겁니다. 우리는 복음 기준이지 딴 기준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 중심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왜 우리가 복음을 강조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때부터 나의 기도가 나오죠.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다른 게 기도가 아니다. 복음이면 모든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복음을 누리면서 내가 조금씩 복음 안에서 내가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나마 복음 받았으니까 그나마 바뀌었지 복음 몰라보세요. 그러면 완전 엉망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위로 받아야 저 사람이 복음이 있으니까 그나마 저 정도지 이렇게. 너무 부족한 사람 보면 복음이니까 나도 복음 때문에 살았고 우리가 복음 때문에. 바로 이때 이제 나의 전도가 나오죠. 그러면 내가 부족한 그 자체도 발판이다. 내가 정말 못 배운 것 자체도 발판이다. 내가 건강하지 못한 것도 발판이다. 내가 나이 많은 자체도 발판이다. 모든 건 다 발판이다. 이 발판 통해서 이제 우리는 세계복음 하는 것이다.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나의 선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뭐냐? 문화권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복음 갖고 있다면 그 복음 속에서 내가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 있는 그 문화 현장이 다 있잖아요. 그 문화. 전도는 내가 있는 현장 복음 전하는 거라면 바로 문화는 뭐예요? 맞아요. 선교는 뭐냐? 선교는 다른 문화권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문화를 살리는 것이죠. 바로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버리고 내 중심은 버리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는 것. 내가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게 바뀐 겁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이다. 이때 최고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됐던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나를 뛰어넘어서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건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근본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행 1장 8절 마지막 약속, 예수님 마지막 약속하신 거 오직 성령 충만. 난 연약하니까 권능 받고 주님이 능력 주시겠다. 그 예루살렘과 온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 어제 이제 그 결혼식을 딱 갔는데요. 이제 우리 이렇게 나하고 우리 부목사님 장모님만 가주라 그래서 갔더니 아는 얼굴이 막 와 이 사람들 막 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왔어? 우리 청년들 오고 또 뭐 딴 교회 있는 사람도 오고 막 와서 아니 어떻게 왔냐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거기서 보니까 더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우리는 사도행 1장 8절 언약을 다 붙잡고 동시에 같이 봐야 됩니다. 같이 어떻게 같이 보냐? 교회와 전도와 선교를 동시에 봐야 된다. 로컬과 파라를 동시에 봐야 된다. 로컬은 교회 아니라면 파라는 현장을 말하죠. 그걸 동시에 봐야 된다. 근본과 회복과 도전을 동시에 보는 것입니다. 그 동시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보면 그게 동시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능력, 오직 증인, 오직 세계복음화 이것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칭찬을 잘 안 해요. 이렇게 찬양대가 너무너무 잘했다 그러면 오늘 너무 잘했다 막 박수 쳐주자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잘해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 왜냐 못할 때는 그럼 못하잖아. 이렇게 못할 때는 낙심되잖아. 이렇게 어떤 사람 너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한다고 막 쳐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못하면 난 뭐 인생 포기해야 되잖아. 이렇게 그게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 복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썩 잘해도 그러니까 좀 잘하네. 딴 사람은 나네. 그 정도지. 이렇게 그게 전체다. 그게 아니다. 우리는 복음이 전체지. 복음이 모든 것이지.
바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 돼서 가는 것입니다. 다른 게 다 강조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만 강조돼야 된다. 어떤 내 이론이 강조돼도 아닙니다. 그럼 그 이론에 걸려 넘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항상 복음 중심으로 가는 것이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24시 기도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중심으로 생각하니까는 그게 다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눈이 열린 거예요. 이렇게. 화가가 24시 그림 생각 안 하면 화가 그림이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든 24시 그림 생각하다 보니까 그 그림이 나오는 것이지. 우리 24시 복음 생각하고 전도 생각하면 그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번에 제주도에 이제 순회 예배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 멋지게 준비하고 탁 했는데 영상은 잘 나온다고 하는데 음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부터 24시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음성이 나올까? 근데 전문가도 아닌데 이렇게. 그래서 막 연구하고 다 이제 답을 얻었어. 24시 하다 보니까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그 실험해 보려고 그래. 이제 우리 전문가한테. 이제 우리 미소 청년 전문소 그렇게 한번 이렇게 해봐라. 될 것 같아. 될 것 같은데 실험 안 해봤어. 이렇게. 뭐든지 우리가 늘 24시 생각하면 답이 나오게 돼 있다. 우리가 24시 복음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서 복음 운동이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전도도 일어날 것인가? 그 중심을 보면 이렇게 보이게 돼 있는 겁니다. 내 평상시 나 삶이 어떤 그 마인드를 갖고 사느냐 거기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어제 장모님 같이 갔다 오는데 장모님 말씀 하나하나 하시는 것들이 너무 중심에 와닿는 거 있죠. 왜냐하면 제가 고민하던 부분을 막 말씀하시니까 야, 늘 전도 생각하고 계시구나. 늘 어떻게 하면 정말 세계보고만 그거 생각하시는구나. 하나하나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전체를 생각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막 그런 게 그래서 결국 전도자 복음 생각하고 복음 중심으로 가면 다 함께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같이 가는 길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복음 중심으로 가면 같이 가지는 겁니다. 뭘 잘해서 못해서 그게 아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 생각하고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언약 따라 간다는 언약 따라.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뭐냐? 언약 따라 가는 것이다. 그 관점에서 생각한 모든 게 다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따라 흐름에 따라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행복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다른 것으로 행복하면 어느 날 그것 때문에 발등 찍힙니다. 결혼하면 신혼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다고 너무 아내나 남편이 무상화되면 안 되죠. 그럼 어느 날 거기 발등 찍히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해버리면 그냥 문제 오는 겁니다. 가정 무너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 생기도 하고 우리는 오직 복음만 영원하죠. 복음만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이 이것이 된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이 되니까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 가도 괜찮고 왜? 이 복음과 언약의 흐름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흐름이니까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다. 이게 안 되어지면 나 혼자 있을 때는 막 헤매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냐면 뭔가를 자꾸 찾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 막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이것이 되어져야 되고 렘넌트가 이것이 되어져야죠. 그래서 그게 보여요. 그걸 누리는 사람은 딱 보면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직 복음 속으로 그거 만족하고 그 중을 가느냐 아니면 자꾸 딴 거 뭐 찾느냐 그게 금방 나타나요. 이렇게 금방 나타나게 돼 있죠. 그렇다고 그걸 막 말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복음으로 또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런 거지. 그렇다 넌 왜 그러냐 막 또 후배 파고 너 그래서 되겠냐 그러면 안 되고 항상 복음 중심으로 가는 것이다. 또 기도하고 또 기다려주고 또 복음 속에 또 성공하도록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보리산 체험이 먼저 돼야 된다. 갈보리산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죠. 십자가 달리시면서 내가 모든 거 다 이뤘다.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다 끝내셨다. 죄와 저주와 사단의 것을 다 끝내셨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십자가 다 이루셨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스도의 그 말씀 주신. 그래서 이것을 놓고 이제 너희는 앞으로 살면 된다. 갈보리산 체험했으니까. 그래서 그 언약 붙잡은 사람은 이 체험한 사람을 감람산으로 부르신 겁니다. 감람산으로. 그리스도로 충분한 자들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마가다락방으로 하나님 인도하신 겁니다. 뭐 마가다락방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기다리라 하는데 기다리러 갔는데 거기가 이제 마가다락방이잖아요. 그곳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예루살렘 전역에 막 복음 운동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이 축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야? 한 가지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 한 가지 속에 모든 것이 다. 기도 안에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다른 거 강조하면 가짜다. 가짜. 아무리 훌륭해도 강조하면 가짜다. 우리는 오직 복음 안에 모든 거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한번 딱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한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솔로몬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이야기가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성경이냐? 그런 학자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이거 성경에다 넣어야 되냐 안 넣어야 되냐? 이게 연애편지지 이게 뭐 그래서 그런데 보험 관점에서 보면 진짜 훌륭한 성경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와 우리가 누린과에 너무 잘 표현한 거여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바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그런 걸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한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즉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솔로몬을 사모하면서 사랑하면서 찾듯이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이처럼 찾고 이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보면 충분히 답이 되죠.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가?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사랑하듯이 이렇게 사랑하는가? 2절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한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만나지 못하는 거 아니죠. 언젠가 만나겠죠.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죠. 우리가 복음 속으로 자꾸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 복음의 축복 누리게 돼 있습니다. 3절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한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한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드디어 이제 찾은 것입니다. 진짜 사랑한 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놓을 수가 없죠. 절대 놓을 수가 없죠. 왜? 내가 진짜 사랑한 자를 만났으니까 놓을 수가 없죠. 찾던 자를 만났으니까 놓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5절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로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이걸 방해받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이렇게. 특히 새신자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새신자에게 복음의 방해되는 다른 거 시키면 안 됩니다. 다른 거 맡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른 거 갖고 혼동되게 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 축복을 자꾸 누리도록 해줘야 되죠. 6절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자, 무슨 뜻입니까? 드디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결혼식이 열린 거예요. 그래갖고서 훌륭한 가마가 도착한 겁니다. 그 가마는 보통 가마가 아니다. 왕의 결혼을 위해서 만든 가마니까 모든 사람이 고대하면서 막 소원하면서 나도 저랬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그 가마를 다 준비된 가마가 오는 거예요. 또 한두 명도 아니고 한 30명 정도 호의 가운데 오는 겁니다. 드디어 결혼식이 딱.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순간 보이지 않는 천군지사가 동원되었고 막 수많은 천군이 동원되어지고 막 이런 복음의 역사가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마지막 11절입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어머니가 아들의 결혼식을 인정하며 기뻐하면서 머리에 간을 씌워진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간을 씌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아들이 이제 드디어 장가가는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인정하는 가운데 이제는 결혼식이 딱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왕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의 머리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씌워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교통이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적인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사랑처럼 이런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감격하면서 이 내용을 읽어야 돼.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로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이런 축복이 내게 임하구나. 이런 축복이 지속되시고 구원의 감격이 지속되시고
성경에 보니까 지난해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에 보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고 갔더라 그랬죠. 예수님이 또 막 혼인잔치도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이제 신랑과 신부, 예수님이 신랑으로 우리 신부로 막 꼭 신랑과 신부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정도의 이런 그런 관계처럼 영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최고 축복 누리시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 우리가 속지 마시고 다른 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이게 자꾸 막 혼동되지 마시고 오직 보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른 거 그게 말로 작은 여우다. 지난주 말씀처럼 작은 여우 우리를 공격하는 작은 여우 우리는 복음 중심으로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따라가는 흐름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 삶을 얻고 복음 안에서 다 승리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복음 붙잡고 기도하며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감격하며 많은 사람에게 이 사랑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복음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시고 이걸 전달하는 전도자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음에 결단하고 이제는 문화권까지 살리는 선교의 축복까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